자,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8절 25절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강해 계속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좀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해식으로 쭉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돕는 배필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돕는 배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이제 기록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기록이 있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장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설을 하신 동산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동산에 바로 그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제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이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 자, 이런 순서 속에서 아직 여자는 창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직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남자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 창설하고 행위 언약을 만드시기까지는 아직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여자를 창조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문으로 읽으셨지만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뭐가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다 좋았다 했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좋지 못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즉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홀로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독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독처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독처하면 뭘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점. 천지간에 내가 가장 귀하다. 내가 혼자 있다 보면 내가 가장 위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교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 홀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성경 볼 때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옆 사람과,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현장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나가는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아담이 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돕는 배필은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눈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돕는 배필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두 단어를 결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항상 내 눈앞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뭐냐면 남자의 눈앞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의 시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네,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담의 눈앞을 떠나서 어딘가 홀로 있었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교회 생활도, 에덴 동산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도 결국은 예수님의 눈앞을 떠나는 순간, 그 눈앞을 떠나는 순간 여러 가지 뱀, 사단,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고 타락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냐? 여러분, 남자한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뭘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열매를 따는 일이에요. 자, 뭐라고요? 열매를 따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수받아가지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게 남자를 도와주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열매는 누가 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자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자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았어요? 남자가 먼저 받았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여자한테 전하는 그런 순서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남자, 여자예요. 그런데 열매를 딸 때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딸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수받은 여자가 열매를 먼저 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는 순간에는 하나님, 여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어떤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딴 열매를 남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열매를 따는 건데, 어떤 열매를 따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는 게 가장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초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곧바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곧바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기록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껴 있냐면 하나님이 각종 이 육축, 공중의 새, 또 짐승들을 다 아담 앞에 모으시고 뭘 하게 만드셨냐면 이름을 짓게 만드셨잖아요. 이름을 짓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만들어주게 해놓고 바로 지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동물의 이름들을 지을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피조물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담이 이제 뭔가 이제 짐승도 있고 육축도 있고 공중의 새들도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피조물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정확히 연구해가지고 그 본성을 깨닫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본성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과정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만 아담한테는요, 이렇게 만물을 불러주셔가지고 그 이름의 지킴으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깨닫고 만물의 본성과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이름을 졌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한테는 그만큼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이런 지혜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구속사에게서 그림자처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뭘 요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보시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을 3천을 말했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노래를 지었는데 1,005이며 33절 보시면 또 저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다 솔로몬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담이 가졌던 그 지혜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보통 지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 아니에요? 잘 사물을 보고 관찰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와 본성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보통 지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독처를 해보세요. 독처를. 홀로 있어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만으로는요, 아담 홀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담은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엄청나게 충만했지만 그가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열매를 따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통해 가지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열매를 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제 이름을 줬다 그랬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보세요. 이름을 짓는 그 과정을 다 이제 말씀을 해놓고 맨 끝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한테 전부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육축과 새와 그 들짐승들이 이름을 받으려고 이제 막
아담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암수 짝으로 나갔겠죠? 그렇죠? 암수 짝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암수 짝으로 나온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뭐냐면 나만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짝이 없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암수 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나를 보니까 나만 짝이 없는 거야. 나 혼자 독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뭘 깨닫게 하셨냐면, 이게 다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걸 보니까 들짐승이며 육축이며 공중의 새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피조물 가운데는 나에게 합당한 짝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겠냐면은 바로 자기와 같이, 아담 본인과 같이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영을 가진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그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니 온 우주 만물이 다 짝고 돼 있는데 나만 없네? 그리고 저들 가운데 나한테 짝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 말고 내가 해야지, 나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아담한테 있어서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이런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근데 이 겸손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나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하다. 나 말고 너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도,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름을 지을,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영특했지만 아담 스스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심으로 나 혼자로는 부족하구나, 나 혼자로서는 완전치 않구나, 완성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의 못한 것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것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게 하고 나서 아담 스스로 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자,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랬어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뭐냐면, 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거기다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온 존재예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같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이 돼야 되냐면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로 나와 함께 일할 바로 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마태복음 26장 말씀하도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떡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공로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어떤 어른이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야, 내 말 잘 들어도 너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우리 한국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근데 뭘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대요? 내 말 잘 명심하면 그 말이 너한테 뭐가 된대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할 때는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 뭐냐면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 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살과 피의 본질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도라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바로 너.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사람들인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에서 살이 찢기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 될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아담한테 가보자고요. 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진짜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갈빗대로 만들었다 해서 돕는 배필이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남자가 깨달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자가 되듯이 갈빗대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뭐냐면 이 아담이 깨달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런 존재가 바로 여자가 되는 거. 돕는 배필이 되고. 그래서 남자 여자는 이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 전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담이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여자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아무리 있어도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그 돕는 배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안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자, 돕는 배필, 그녀가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입의 말씀, 그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따야 되듯이 여자도 아담으로부터 전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래야만 아담에게 있어서 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따야 되는 게 바로 여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자 여자의 관계가 뭔지 알겠죠? 그저 갈빗대로서 나온 육신적인 관계 그런 관계만이 아니고 아담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세계를 고스란히 다 전수받은 게 바로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게 그런 존재만이 참 교회고 그런 존재만이 참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이런 여자를 보고 감탄을 했죠.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어떤 고백이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육이라는 고백이죠. 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대만족이라는 고백이에요. 또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이랬을 때는 이 세상에서요, 이 여자 말고는 아담이 깨달은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이 여자만 아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아담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깨달은 말씀의 비밀은 여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비밀은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 교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참 성도를 향해서, 참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이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왜? 예수님 그 말씀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이에요.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혈육처럼 생각하시네요. 혈육처럼. 내 발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혈육처럼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느 곳 흠잡을 데 없이 대만족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만을 사랑하고 이 교회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고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과 은혜의 비밀을 갖고 있는 존재,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이제 그런 관계가, 언약 전소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부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의 법. 여기 남자가 아담과 여자와 연합한다는 뜻이 있는데, 연합하다라는 말인데, 연합하다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접촉되다, 달라붙다, 밀착하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수받아서 결국은 선악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 좋은 열매를 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마크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결합돼 있어야 돼요. 밀착돼 있어야 돼요.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헤어지지 않고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둘이 똘똘 뭉쳐 있었다면요, 절대로 뱀이 들어와가지고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참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놀라운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만날 때 서로 모를 때 벌거벗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데 거기서 벌거벗고 다 벗고 만날 수 있어요? 얼굴 감히 쳐다나 볼 수 있냐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즉 부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서도. 그게 참 놀라운 거죠. 뭐냐면 이 부부의 법이라는 게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절대로 벌거벗으면서 얼굴 쳐다볼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부부의 법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서 다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내 신부가 돼가지고 그 앞에서 벌거벗는데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이루냐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부의 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부부의 법을 통해서. 부부의 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벌거벗었을 때 왜 부끄러워요? 그 부끄럽고 수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 했을 때는 아담과 여자 사이에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면 부끄럽고 수치가 생기게 되냐면 죄가 끼어들어요. 죄가 끼어들게 되면 그 서로 간에 거짓말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면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부의 법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면 수치가 생겨요? 죄가 끼어들어요. 죄가 끼어들면은 자꾸 감추게 되고 숨기게 돼요. 그런다고 예수님 모르시나?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끄럽고 이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는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삽니다. 회개가 비결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주님과 내 사이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지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세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주님 앞에서 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많죠.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앞에서도 다 벗고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세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귀한 부부의 도를 두시고 주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부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절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고 좀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담은 잘 때 갈빗대를 뺐지만 예수님은 살과 피를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한테 살과 피를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여자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뭘 따야 되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자꾸 내 삶 속에서 선악나무 열매 따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네? 여러분, 선악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선악. 왜 악나무가 아니고 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선악이에요? 왜 선악? 왜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선했다가 악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 옛날에 한번 하나님 믿어봤어. 아무것도 그거 믿는다고 소용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면 선악나무의 열매가 돼요. 옛날에 선했는데 지금 악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봤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선하지가 않아.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마음에 미혹이 되면 그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그런 열매를 먹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순간 뭐가 잘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